화요일 아침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욥기 4장 전장을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과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지혜들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들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욥기 3장에서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고통에 처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바로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로 나타났던 거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욥의 홀로 무대에 선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규범적 지혜 안에서 성실했던 욥이었죠. 규범 안에서 참으로 성실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흔듦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 욥이었죠. 그러나 홀로 선 무대에서는 그의 독백의 기사들이, 독백의 그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던지는 그 질문들로 나타났던 거죠. 깊은 수렁에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살아는 있으나 정말 아득한 그의 고난, 그 고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욥의 독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 해서 길게 4장으로 해서 아주 길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바, 이 세 명의 지혜자들의 그러한 응답이, 지혜의 가르침이 욥에게 주어집니다. 욥에게 주어진 이 지혜에 대하여 욥은 다시금 그들의 주장에 항거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만나고 있는 바로 욥의 이 대항들이 바로 이 지혜자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욥기의 특징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4장에서 만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가 이 세 명의 친구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8절에 내가 보건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지혜의 기초는 그는 관찰된 지혜,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관찰했고 이 땅의 만물의 원리들을 그는 관찰해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만물의 운영의 원리와 원칙을 보았고, 그 원칙에 대하여 그는 이해하면서 지혜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어떤 소리를 들었죠? 13절에 보니까 환상도 보았고요, 15절에 보니까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는 영적인 경험도 풍성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이 만물의 원리들을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소리에 무엇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으며 영이 지나가는 그것을 보았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아주 신령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욥은 지혜의 훈계들을 듣고 있는 장면이 4장, 5장에서 그렇게 두 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욥의 고난을 엘리바스가 충분히 풀어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자기의 삶을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탄식의 상황을 이 엘리바스의 말에 의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4장을 묵상해 보아야죠. 이 엘리바스의 말에 그러한 공통된 특징,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공통된 특징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훈계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훈계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훈계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규범적 지혜와 도덕적 질서 안으로 지금 욥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와 도덕적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권면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욥의 예전 상태죠. 환난이 있기 전의 상태. 환난이 있기 전의 상태는 욥은 규범적 지안에 충실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질서 안에서 충만했죠. 거기에서 완벽했던 욥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있는 그 환난은 끊어질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덕적 지혜와 규범적 질서에서 너가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지금 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너가 규범적이고 도덕적 틀 안에서 너만 아는 그 규범에서 벗어난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뭐를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도 성경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 원리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이 고난의 문제, 욥의 문제에 딱 대비를 하니까 당신이 지금 이 악과 독의 그 삶을 먹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악으로 밭을 갈았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만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지혜자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뒤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 제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종묘사에서 나오고 돈 주고 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씨가 정말 100% 좋게 열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 규율과 일반적 도덕의 내용 안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일반적 원칙이지만 반대로 보면 그러면 정말 왜 좋은 것이 열매가 맺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결론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좋은 씨를 뿌렸으나 환경이 다르거나 환경이 잘못됐거나 과정이 잘못됐거나 뿌린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그 뿌림과 거둠의 이러한 순서로는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설명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규범적 지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복음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선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엇이나 도덕적이고 규범 안에서 내가 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값없이 주는 그 복음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허망한 것이고 자기의 노력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허망함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을 규범적이고 도덕적 지혜 안으로 다시금 이끌어 오려고 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하죠. 인과응보 안으로 엘리바스를 초대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망했다라는 것을 이 욥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삶으로서는 도저히 너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은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너는 나쁜 것을 뿌렸고 그 규범 밖에서 너가 살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실은 요청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를 요청함을 통해서 바로 인과응보의 이 세상 안으로 이 엘리바스가 아무리 잘 이 땅을 살펴봐도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가 깨달았던 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범 안으로 회개하고 이 규범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은 모든 자들이 그 교회의 규범 안에 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에 모두 다 참여하는, 개척을 할 때는 그런 교회를 꿈꿨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그러나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규범 안과 규범 밖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인과응보도 신앙 안에 있고 인과응보가 아닌 것도 신앙 안에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성경에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서 있는 저조차도 지금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은 죄로 벌을 받는다면 저는 지금 생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규범적 지혜와 도덕적 질서 안으로 욥을 다시 돌아오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과응보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러한 회개를 다시금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정말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은 전혀 문제 없으나 때로는 내 마음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규범 안, 도덕 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촉구 이전에 하나님의 그 크심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음,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광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요소인 거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바뀐 이 삶 가운데에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규범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과응보의 틀로로만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 규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해석, 회개, 인과응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살펴보면 이 엘리바스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라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절대성 앞에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깨끗할 수 없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 말도 인간의 죄임과 흙됨, 먼지됨과 이 모든 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 역시도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던 것은, 우리가 다시 신약의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 욥을 의롭다 한 것이 종교적이고 규범적 틀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하나님인가? 만약 그렇다면 엘리바스도, 여기 나오는 엘리바스도 하나님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욥기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라고 자랑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욥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비록 깨어지기도 했고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보시는 것을 즐겨하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원래는 깨끗하게 지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그 존재를 향하여서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보내셨고 또한 깨끗한 이로 보내셨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고 깨끗하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가르침인 엘리바스의 가르침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으로 인간을 해석할 수도 없고 창조의 원상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이 엘리바스의 이 가르침은 결국은 너는 죄인이다, 그로 말미암아 회개해라 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의 폭은 참 넓어요. 참으로 위대해요. 규범과 도덕 안에 있기도 하고 규범과 도덕 밖에 있기도 해요. 인과응보 안에 있기도 하고 인과응보 밖에 있기도 해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먼지고 죄인이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한 백성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하심과 넓음의 그 영광들을 한낱 인생들이 보았던 그 눈의 지혜로, 인간이 가진 그 지혜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라고 말하는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너가 규범적 지혜 안으로, 인과응보 체계 안으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그냥 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그 문제가 없어질 거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결국은 종교적 틀 안에서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오늘 4장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광스러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들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종교적 틀로 신앙을 바라보고 늘 규범과 도덕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그 규범을 넘어, 하나님 종교적 규범을 넘어 도덕적 틀을 넘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이 땅의 모든 원리와 또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만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이 규범적 종교적 틀뿐만 아니라 그보다 넘어가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